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랑을 믿고 이제도 주님 앞에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탕자가 돌아올 때 영접하신 것처럼 그 많은 회개와 뉘우침으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올 때 그를 벗겨주시고 자유하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저희들을 영접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할 때가 많았고 불의의 길로 행하면서도 불의의 길인 줄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행한 때가 많았습니다. 이 무의식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짐짓 죄의 길을 갔사옵고 송구하게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기피하고 핑계가 많았습니다. 불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짐짓 불의의 길로 갔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하며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서슴지 않고 갔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잘못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건만 이 잘못을 남에게 돌리며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고 불의로 행하였던 일들을 겸손하게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거역했고 진리가 분명히 외치고 있건만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며 낙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으며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이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41번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41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겠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우리년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3장 찬송합니다. 피어나는 복
악한 사람도 본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해결함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시는 이전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계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많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고 몽골에서 철수한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로 많이 가셨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리도록 인도네시아에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최대의 이슬람 나라기도 한데요. 그곳에서 복음 운동이 한편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리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구, 종로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 영혼들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가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송 기간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양성식 성도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옮기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양심을 주시고 주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으나 양심에 따라 사는 삶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도 없는 주님 이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히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파푸아 뉴기니 나라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드릴 때 주님 교회의 존재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 말씀 전하는 데 있는데 주님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때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 말씀 증거와 주님 전도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주님 이번 주 특히 가족 신앙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 또한 말씀 따라 행하는 삶으로 주님 성령님의 일하심을 밝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통찰에 영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주님 말씀 증거하는 데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님 하나님의 일들 나타내는 데 힘써 주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일들을 주님 밝히 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8장 신약 요한복음 제8장 21절로 30절입니다. 신약 159면 요한복음 제8장 21절로 30절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안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는 것 참으시니 내가 그에게 된 것은 세상에서 나라라.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부리는 후에가 내가 된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리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만사를 하나님이다. 아멘. 218장 찬송합니다.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에 놓아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주심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중에 도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8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실 곳은 십자가이며 천국입니다. 그곳에 죄인은 가지 못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셋째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림을 받은 이후에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럴 때에 이것은 인류를 위하여 세상의 빛이시다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요 세상의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 가운데 그 사실을 믿는 이도 있고 안 믿는 이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인류를 위한 세상의 빛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도 되시고 생명의 빛도 되시는 겁니다. 인간인 나에게는 세상의 빛이시요 신자인 나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8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는답니다. 어떻게 하면요?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세상의 빛을 넘어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거 알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 질문을 조금 빠른 사람들은 7, 8살 때부터 던집니다. 우리나라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7살 때 그 질문을 신부님한테 던졌는데 성탄절에 과자 꾸러미를 나눠주러 왔던 신부님이 줄을 쭉 서 있는데 그 질문을 하니까 눈을 껌뻑껌뻑 2번 하시더니 그 소년 이청준한테요 다른 애들 한 봉지 주던 걸 2봉지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이청준 소년이 화가 나가지고 나오면서 줄 서 있는 애들한테 그 2봉지 다 줘버렸어요. 자기가 질문한 거는 인생이 왜 사냐. 근데 그 질문에 답을 하나도 안 해주고 저 과자나 한 봉지 더 준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14살, 15살이면 이제 인생이 왜 사나 그런 질문 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생이요 70, 80, 90 먹으면 그 대답 얻어요? 못 얻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 대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교회에서 부른 그 복음송 중에 하나가 오 내 친구여 묻지를 마오 주님만이 아는 대답을 그런 복음송이 있었어요. 사람은 대답 못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인생은 낙인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도 답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인생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아신대요. 왜? 주님은 창조주의 영광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지난주에 주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데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집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22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 첫 번째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 간 대로 사람들이 못 간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죽어서 자결을 하려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에 대한 눈치가 이 유대인들에게 약간은 있었어요. 불확실하지만 뭔가 이게 의미 있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눈치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주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주님이 가시는데 주님 가시는 곳을 너희가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찾고 그럴까요? 그렇게 찾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뭘 찾았을까요? 사람들이 찾았던 것은 진리를 찾고 구원을 찾고 뭐 이런 고소한 것들을 사람들이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을 보면 지금부터 한 25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다 인생이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주의 기원이 뭔지, 우주의 아르케가 뭔지 그런 거를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못 찾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나를 찾다가 뭐에서 죽겠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자리는 어디냐 그러면 아담의 자리에서 찾는 겁니다.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이것이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아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몸부림을 쳐요. 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근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가신 곳이 어디냐? 거두절미하고 답부터 말씀드리면 작게 보면 주님 지금 가시려고 하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것이 어디냐? 그건 천국입니다. 십자가와 천국,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간다. 십자가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다. 예. 자, 여러분 천국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들었던 비유 중에요. 제일 재미있던 비유는 뭐냐 그러면 그 천국하고 지옥에 식당을 가보니까 놓여있는 반찬들이 다 똑같더래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식당들이요 다 숟가락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데 천국은 아주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질서가 있는데 지옥은 가니까 난장판이 됐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천국에서는 그 숟갈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떠먹여 주니까 그 맛있는 걸 잘 먹고 있는데 지옥에 가니까 있는 건 똑같은데 그 숟갈로 자기를 퍼먹으려고 그러니까 숟갈 끝이 딴 사람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싸움이 되고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난장판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천국에 가면은 자기들 앞에 정원을 주는데 어떤 정원은 조금 더 아름다운 데가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 집 정원은 더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에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 많이 하신 분은 천국이 정원이 저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멘 하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십자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사랑을 성취하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진리라고 의라고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의와 사랑이 진리는 의와 사랑이고 생명은 의와 사랑이 성취된 것입니다. 천국은 뭐냐? 천국에는요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중국 영화, 중국 애니메이션인데요. 한국에는 개봉을 못했어요.
근데 미국에는 개봉을 했답니다. 그 영화 제목 이름이 나타지마 동강새. 그 제목이 좀 길어요. 근데 여기 나타를 누구라 그러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손오공은 잘 알지 않습니까? 손오공은 잘 아는데 한국 사람들이 나타라는 존재는 잘 몰라요. 나타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그 봉신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소설책이 있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나타인데 그 나타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 하늘에서 이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좋은 부모 밑에서 아주 선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내려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잉태가 됐는데 이때 하늘에서 그 악한 그 자가 그 모태에다가 기운을 불어넣어갖고 악한 존재로 만들어갖고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쟤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또 어떤 선한 힘센 자가 와서 체포해 가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네가 빕니다. 그래도 우리 애인데 기회를 주시오 해가지고 잘 길러보겠다고 하는데 계속 말썽을 부려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말을 합니다. 너는 착하고 능력 있고 좋은 존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또 좋게 변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 그런데 또 악한 자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원래 하늘에서 이래저래 했는데 그래가지고 너는 악하게 태어난 자야. 그러니까 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아주 착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도와주다가 그 나타를 도와주다가 맨 마지막에는 나타하고 겨루다가 지게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악한 자가 와서 속삭입니다. 이 지금 네가 졌다는 걸 아는 건 여기 있는 사람들 뿐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하게 살아왔던 자가 악한 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그 악했던 나타가 결국 선을 택한다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나타지마 동강새라고. 그래서 그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시나리오가 좋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뭘 보여주냐 그러면요. 이 지구상에는 이 지상에서는 아담 안에서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착했다가 악했다가 착했다가 악했다가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23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라는 게 선과 악이 혹은 의와 불의가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담 안에서 혼재되어 있고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의와 불의가 혼재되어 있는 이런 데인데 천국은 여러분 가면요. 천국에 뭐만 있겠어요? 천국은 의와 사랑만이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천국 가면 먹을 게 풍성하고 정원이 꽃이 활짝 피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걱정 근심 없고 그것이 아니라 천국 그러면 천국이 뭐냐? 의와 사랑만이 있는 것.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것과 같이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본질이에요. 전 천국에 가가지고 숟가락이 그렇게 클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자기 집 정원의 꽃이 아름다울지 아닐지 그건 잘 알 수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천국에는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드라이하면 천국이
천국이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이다. 그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지시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의와 사랑이 혼재되어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그런 예화를 유튜브에서 보고 드렸는데 어느 초등학교 뒷길입니다. 2차선 도로예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폐지를 주워가지고 이게 리아카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건널목 있는데 이게 바람에 날렸는지 잘못 묶었는지 폐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라면 박스 같은 것들이 쫙 떨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한 3, 4학년 된 남자애가요 후다다닥 뛰어오더니 그걸 막 주워가지고 리아카에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본 지나가던 여학생 아이들 둘이 걔네들도 한 3, 4학년 뭐 이런 정도 돼 보이던데 그 길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가고 그 아이들도 올려줘요. 근데 그게 이제 CCTV에 잡힌 거예요. CCTV로. 그랬더니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뛰어가지고 갔냐 그랬더니 할머니 저기서 저거 하시는데 차가 오면 위험하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뛰어가가지고 주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요. 마음이 뭐 뭉클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종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종말 때가 되어지면요. 이 지상에서 의와 사랑이 다 사라진 때가 종말 때예요.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지상에서 의와 사랑을 찾으실 수가 없을 때 그때가 종말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멘트가 결합이 돼 있고 뭐 목재가 들어가 있고 철근이 들어가 있고 이런데요. 저는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의와 사랑이 다 끝나면 이것들도 다 흩어져 버립니다. 사람만 죽고 사람만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의와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리면 세상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나마 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의와 사랑이요 왕성해지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지상에서 혼재가 돼 있어도 정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더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러냐? 봤더니요 그 사람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자꾸만 자연재해로 계속 치시는 거예요. 네?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니들 속에 의와 사랑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자기들 관심 있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와 사랑 그것이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이 위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아담은 혼재예요. 그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이코패스는요 누구한테는 잘해요? 자기 가족들한테 끔찍해요. 자기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도 뭐가 혼재하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 정도 문제로 의와 사랑이 의와 불의가 혼재하지만 천국에 가면 뭐만 있다? 의와 사랑만이 있다. 그게 천국의 본질입니다. 거기에 숟갈이 길지 짧은지 그 정원이 아름다운 그런 건 별 관심 없어요. 저는 지금 뭘 증거하고 있냐 그러면 드라이한 천국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건조한 천국. 왜 건조한 천국을 전해야 되냐? 사람들이 천국을 신화처럼 알고 동화처럼 알고 믿거나 말거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믿음 되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24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에게 당신도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약에 내가 그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고 죽으리라. 예,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구출을 받아가지고 구출이 돼가지고 천국에 가려면 그러니까 방법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바꿔 표현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세상에서 천국 갈 길이 생긴다 이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아담이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아담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길이 열린다 이 말씀입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 여기 처음부터 말했다기 처음에 언제를 말할까요?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좁게 해석하는 사람은 여기에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이다. 내가 공생을 시작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니들이 믿지 않았다. 그걸 이야기한다는 성경학자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세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해석을 하고 싶으세요? 공생의 시작이다? 태초의 시작이다? 예, 저보고 해석을 하라 그러면 저는 태초회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태초회로 하든지 공생회로 하든지 어느 쪽으로 하든지 큰 문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준다면 두 가지 해석 모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요것이 그 말씀인가 상고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꼭 하나를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논리학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말씀드린 논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도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도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골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없는 것은 아니야? 다 틀린 건 아니야? 혹은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야? 그 질문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공생애로 하든지 창세로 하든지 큰 상관이 없어요. 저는 창세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핵심은 그 처음이 언제냐? 우주의 아르케가 언제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이거는 근거를 내라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한 그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오신 존재라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여러분 26절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내가 너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은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하시며. 예, 여기 지금 두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나를 보내시니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예,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참되신이시며 그리스도를 보내시니를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축도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하나님 아버지의 뭐와 성령의 뭐와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왜 그리스도를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구출시키시려고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참되시니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 본문 안에서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참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본문 안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두 개의 인격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두 개의 인격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망우리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작은 그 편지 같은 책자를요 매주이다시피 보내셨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쉬운 것이 없는데 왜 이거를 모르냐, 목회자들이 모르냐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요, 회사를 가면 김 과장이요, 교회를 가면 김 집사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어? 역할이 다른 것이 똑같다. 왜 이걸 모르냐 이랬어요. 그게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양태론이라 그래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리가 확실하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요, 인격적인 분리가 확실하게 분별이, 구분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시고 말씀해 주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들어서 이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세상에 온 일을 향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분이시고 공생애 때 오셔서도 말씀해 주신 분이셔서 아버지께 들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세상에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렇게 본문 안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중에 단순한 아담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유일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단순한 아담도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아담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면 뭐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답은 삼위일체 한 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답이죠. 이 지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공생애를 감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저희는, 여기 저희가 누구죠? 저희는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여기 26절에 그를
표현하는 그 단어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그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3인칭으로. 근데 그가 3인칭 그가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유대인들은 27절에 깨닫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얘기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여기 27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다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토시 하나를 바꿨어요. 뭘 바꿨을까요? 그렇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이제 여기에 너희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인자를 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한 후에 그 얘기죠. 한국말에는요, 은는이가가 토시예요. 주격에 붙을 수 있는 게 은는이가가 붙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는으로 했더니요, 약간 의미가 불확실해요. 그래가지고 개역 개정판에는 뭐로 바꿨어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개역 개정판을 칭찬합니다. 제가 주로 개역 개정판보다 개역 한글판을 선호하는데 일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잘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번역도 바꿔나가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뭘 눈치채셔야 돼요? 은는이가라고 하는 건 신학적 법칙이에요? 국문학적 법칙이에요? 국문학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은는이가. 그러면 그 은는이가의 국문학적 법칙이 일반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까? 일반 계시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찾아내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은요. 일반 계시를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걸 더 나가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더 나가서죠. 토시만 아는 사람이 이 국문학적 덕질만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게 우리에겐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이 자연과 은총,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모두에서 전진하고 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받아 누릴 분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 맞춰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지상에서의 완전한 표현이십니다. 그대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비행사가요 무전을 막 하잖아요. 그 옆에 비행기야도 하고 관제탑하고도 하고 막 교신을 할 때요. 무전기를 딱 켜고 군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카피댓 그럽니다. 카피댓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거 그대로 받았다. 북동쪽으로 가라. 그럼 카피댓 그럼 뭐야? 북동쪽으로 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28절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상의 완전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치신 후에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29절입니다. 여러분 29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나를 부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소서. 내가 항상 그리기 하시는 이름으로 나도 부르시지 않으셨느니라. 예, 29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뭐가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까요?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신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하고 계시죠? 내가 항상 무엇을 행함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일만 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아니했다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럼 누가 함께 했느냐? 1번 성령, 2번 천사, 3번 성령과 천사. 그럼 뭐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각자 주장들이 있는데 2번 천사를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은 아직 십자가 이후이기 때문에 천사가 함께했다는 걸 주장하고 성령이라 그러신 분은 삼위일체를 강조할 때 성령을 더 강조하는 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쪽 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물어보면요 성령과 천사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대답하냐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요 천만 천사들이 운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은 이 지상에서 성령의 지휘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휘만 받고 움직여요. 성령님이 이 지상에서 이제 총사령관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믿게 된 것은 뭐냐면 보통의 그 이단의 교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잘 주장하는 게 뭐냐? 뭘 잘 주장할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사람이라고만도 얘기를 안 해. 누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야기를 잘 안 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나무로 만든지 돌로 만들든지 하면서 여기다가 빌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믿음 문이 열린 것은 지상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나타내셨는데 우상 숭배 저 밑에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 만들어 놓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복된 일이 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으로 들을 자 있는 자들은 들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여러 가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신약의 265면 고린도전서 2장 265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여러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왜 중요하죠? 성경에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나와요.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거 만나려고. 그런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 믿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 예수를 믿고야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인데, 천국은 뭐냐? 천국은 숟가락이 길고 정원에 꽃이 피고 그런 데라기보다 그건 현상의 모습이, 본질은 뭐라고요?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입니다. 정결하게 순수하게 의와 사랑만이 있는 것. 세상하고 비교되는 건 뭐예요? 세상에는 의와 무리가 혼재해 있는 것이고 거기는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유사품에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어떤 유사품에 교회 다닌다 그럴 때 어떤 유사품에 주의해야 되냐면요, 무리를 걸은 예수를 믿고도 천국 간다는 말, 예수님, 아무 예수님이나 믿고 천국 간다는 말, 그 유사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아는 것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를 걸은 예수, 그 다음에 아멘 많이 하면은 천국 가고 천국 가면은 이렇게 숟가락이 크더라, 그런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데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 돼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라요. 따라야.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서 제가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오늘 사실은 별 재미없는 설교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 그러면 우리 신앙은 무리를 걸은 예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있다. 두 번째, 천국 신앙은 천국은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신앙과 천국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종교화시킨 것을 제가 비판한 것입니다. 그거 깨부시지 않으면 교회도 종교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뭐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믿기만 하는 데서 따르면으로 가면, 여러분 믿기만 하는 거하고 주를 따르는 거하고 어느 게도 비용 지불이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따르는데 코스트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신앙, 천국신앙, 그 믿음, 신앙 강조하는 믿음 유일주의, 신앙 유일주의,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요, 이 8장의 본문에서 주님이 그것을 부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귀한 것은요,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또 내가 그걸 생각하고 내 입에서 되뇌일 때마다 이상하게 저한테는 평안과 힘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역사하시는데, 아마도 그 힘과 그 평안을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드라이한 천국신앙을 가지고 있고, 드라이한 기적신앙을 가지고 있고, 기적은 우리 관심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기적이 천국 천사들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흔히 말하는 장로교 신앙, 정통주의 신앙에서는 그걸 보고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상 끝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을까요? 이 지상 끝날까지 주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끝나는 날이 세상의 끝날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적신앙보다, 십자가신앙, 천국신앙보다 의와 사랑이 있는 곳. 예, 여러분 천국 하지 마시고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비용 지불이 비싸지만 여러분 짝퉁하고 진짜하고 어느 게 더 비싸요? 진품이, 정품이 비싸도 훨씬 비싸죠. 예.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로 무슨 윤리적으로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때를 따라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가르치시면서 얘야 이리로 가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필요한 힘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지 여러분의 의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당하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세상의 빛을 넘어 생명의 빛을 얻고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갑니다. 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고 의와 사랑만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이 진리의 명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열정이 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지상의 교회에 유사품들이 많습니다. 주님 기적신앙으로 흐려진 복음, 또 천국이라는 미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흐리게 만든 신앙생활, 그리고 따름이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의 기쁨, 평안과 새 힘을 얻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과 함께 전진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거하기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21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221장. 나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맨충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터였 없으니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원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고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을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신이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변화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추워지기도 하고 하는데 기온차가 심할 때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10월 달에 무슨 뭐 불꽃 축제, 놀이 뭐 이런 것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몰리는데 그 정부에서는 다시 그런 얘기 안 한답니다. 마스크 또 쓰라 하면은 이게 후퇴가 되는 것 같으니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야외라도 마스크 잘 쓰시고 본인 건강 위해서도 또 혹시 갑자기 이제 또 재유행할 거를 걱정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협조하는 그런 시민들 돼야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서 448장 1절 4절 448장 예 세상 끝날까지 주고 살리니 내 죄가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 십자가에 못 박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와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